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남은 자만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라톤이나 모든 것에서 마지막까지 뛰는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가 우승을 합니다. 특별히 오래 견디는 자가 우승을 합니다. 오늘 남은 자가 무엇인가? 특히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남은 자만 살아나리라. 살아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유대 남쪽의 왕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그 옆에 있는 지금 같으면 북한이 중국 아랍 나라 왕 르심과 함께 작은 남쪽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백성들이 사지가 벌벌 떨리고 오줌을 쌀 정도로 그냥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남은 이 나라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들을 데리고 그 왕을 만나러 가라. 어디서 만나느냐? 저 못이 있는데 그 수도 끝, 수도 꼭지 있으면 수도 끝, 거기 가서 그 밭에 있는 수도 꼭지에 가서 만나라. 이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인간의 생명이나 모든 곡식이나 동물들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 꼭지가 틀어지는 데서 생명의 구원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수비예요. 그 뜻이 뭐냐? 남은 자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미 태어난 지가 오래되었고 이름을 지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름이 뭐냐?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이사야를 감동시켜 그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그러니까 미리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그동안 열심히 했자면 중간에 마라톤 뛰다가 지쳐버리고 엎어지고 돌아가고 온 사람은 안 된다 이 말. 근데 에레미야서를 쭉 보면 남은 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하나가 쳐들어와서 왕도 잡아가고 좋은 집안의 자제들을 싹 잡아갔는데 그때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들은 이 예루살렘 황폐된 땅에서 그냥 밭을 일구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똑똑하고 잘 배운 왕이나 방백들의 자녀들은 다 끌려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은 니네들은 가서 저기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 먹고 살고 거기서 애기 낳고 오랫동안 와서 이게 또 세력 다툼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저쪽에 가서 이제 이 나라가 다 무너졌다는 걸 듣고 그 후손들이 돌아온 자가 우리가 이 재건을 개혁을 나라 다시 세우는 걸 하는 주동자가 돼야 된다라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요, 또 어떻게 보면 돌아왔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재건을 해야 되고 끝까지 살아간다고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나아가야 된다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남은 자만 어떤 때 그날에
그날이 어떤 때? 11장 10절을 보면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고 만민의 기치를 딱 세워서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든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뭐해도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 살아남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펼치사 남은 백성을 돌아. 어떤 때? 그날에. 그날이 어떤 때?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10장 20절은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 떠났다가 피난한 자, 이들이 누구를 믿어? 바벨론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아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애굽을 믿은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나 나를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살았는데 남았는데 생각이 허투루 돼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다든지 다른 나라를 믿으면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인간의 편에 볼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게 진짜 남은 자인가 맞나 안 맞나를 시험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찌꺼기를 잿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혼잣물을 제거하듯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랐다고 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이요. 첫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6장 8절에 보면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우상 숭배를 자기가 기억해요. 옛날에 우상 숭배.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서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걸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쭉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쫓겨있는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자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 집회마다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그걸 갈급해야 돼. 낮에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쇳더지 낮에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빛과 불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남은 자 1차 조건이라 이 말. 누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예배는 드는데 생각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옛날에 살았던 방식, 세상의 방식, 자기가 겪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찾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정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않아요. 진실과 공의가 없어요. 강한 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쪽으로 쑥쑥 빨려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도 뇌물이나 권력이나 힘 있는 자에게도 정의를, 공의를 옳게 누구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편견됨이 없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줬다고 어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법관이라면 법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사회, 조직 사회에서도 자기한테 좀 잘해준 사람한테, 먼 사람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에게 뭐 해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약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요? 한쪽에는 정의.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의가 많이 나와요. 다른 쪽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가난한 자, 못된 자들이 법을 어기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도 똑같이 하는데 힘센 자들한테는 약한 것을 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5장 24절에 불꽃으로 그루터기를 상쳐버리고 뿌리를 썩어버린다. 뭐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사로이 그런 마음으로 그걸 신앙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공신학을 가져야 돼. 공평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들이 뿌리를 썩고 있는 게 말씀을 멸시했다니,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정의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야. 한쪽으로 끌려다녀 그냥.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열매가 결과가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사사로운 생각으로, 지 생각으로 편견되게 고집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했더라 이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래. 그래서 뭐요? 신명기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약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지만 그 다음에 조카를 버리게 만들어요. 신앙이 뭐 자꾸 정화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꾸 깨끗해지고 옳게 가야 돼. 옛날에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뭘 없애 또 이스마엘을 어떻게든 낳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단계를 위해서는 쫓아내버리고 끝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살 붙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똑같아요. 과거 그 시대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틀리다고 하면서 지적할 때에 이제 2단계에서 믿음이 성장했으니 이것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까지? 이삭까지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남은 자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요. 하나님 말씀을 아까 멸시라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것까지 없앤 거예요. 어떤 거? 소수, 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레미야 5장에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아브라함한테도 의인 마지막에 10명 하다가 끝났지만 뭐요? 하나님의 볼 때는 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27절이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많아도 뭐만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걸려낸다 이 말이에요. 소수 경건한 자,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꿔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 그걸 통과하고 롯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많은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이겼어요. 바울 한 사람이 제자도 아니야. 이건 모든 제자를 물리치고 신학적으로 신앙을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가요. 할렐루야. 소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소수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다 신앙이 완성된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 신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것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내리냐?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우리도 많이 해요. 기도 말씀 많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포기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돼. 저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가 마지막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7,000명이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근데 7,000명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해석을 바울은 은혜로 해석을 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남아있는 자는 많아. 그 중에 남아있다고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신앙이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이게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나타나. 내가 어떻고 내가 이 생각이고 아주 그걸 못 버려. 그걸 못 버려. 7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와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통해했더라. 위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노아도 가만히 자빠져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조건성, 은혜의 순환성, 은혜의 반응이에요. 노아도 자기가 완전하려고 의인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쪽만 강조해서 안 돼요. 지가 열심히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자빠져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양방성을 언약도 쌍방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왜 그러냐? 그 앞에 바로 나의 영이 사람과 이제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육신이 돼버렸어. 고깃덩어리가 돼버렸어. 영이 없어. 하나님 생각이 없어. 죄악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 한탄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 중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은혜를 주어서 120년을 방주를 지으라고도 따라 할 정도의 믿음을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올라오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양반간해야지 말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데리고 가야 돼. 훈련도 시켜야 돼. 나무라기도 해야 돼. 고쳐야 돼. 고침 따라오면 되는 거, 안 따라오면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나? 아브라함을 선택했대.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첫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느헤미야서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충성된 심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주는 것도 본토 친척아 믿을 떠나 가는 것도 아무나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서 특히 바울이 또 구약에서 보면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걸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고난을 통과해서 연단과 훈련이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냥 사람 쓰지 않아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을 줘요.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욥기서 23장 그가 나를 뭐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돼. 이겨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아멘. 계시록서 12장 17절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돼. 명령을 지켜야 돼. 지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증거 흔적을 가진 자가 돼야 돼. 12장 11절에 그럼 흔적 가진 게 뭐?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명령하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재물과 가족과 자기까지 다 버릴 정도 돼야 제자가 되는 거지. 이건 안 되고 뭐하고 내 맘대로 오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인내하는 자, 승리하는 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기가 지적을 하는 저 선지자를 통해 지적할 때, 하나님이 말할 때 그걸 바꿔야 돼. 회개도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 개혁도 변화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하지 성령을 지가 다 받은 것 같이 얘기해서도 안 돼. 계속 나가야 돼. 이게 뭐냐?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서 보면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있어.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열심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열심이 어디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528